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현절이 지난 세 번째 주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이 기독교 교회력에 따르는 그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시며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사적으로는 이 동방정교의 전통을 따라서 1월 6일이 주현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올해는 1월 7일이 주현절 지난 후 첫 번째 주일, 14일이 주현절 지난 후 두 번째 주일, 오늘 21일이 주현절이 지난 후 셋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성훈련의 일환으로 매월 이 말씀 묵상집을 따라 묵상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 묵상집은 교회력을 따른 그 성서정과, 렉셔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성서정과에 기초해서 형제 자매님들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연간 말씀 묵상집은 모두 한 권씩은 가지고 계시리라 제가 좀 짐작을 해보는데요. 혹시 한 권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추후에라도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께 말씀하셔서 한 권 정도는 가지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간 말씀 묵상집은 2024년 1년 동안 주일을 포함해서 모든 날짜에 이 묵상 본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에 맞는 묵상 본문을 참고해서 성경을 스스로 찾아보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매일 이 본문을 따라 말씀 묵상을 하시게 되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그 중요한 부분을 거의 전부 다 커버해서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읽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주중의 본문은 가능한 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서요.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묵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과 주일이 그 본문이 조금 구분돼서 나타나는데요. 주일 본문에는 사복음서의 그 중요한 부분을 3년에 걸쳐서 주일만 그 본문을 따라서 계속하게 될 때 3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읽게 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해마다 그 주된 주일의 복음서가 달라집니다. 3년마다 가해, 나해, 다해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중심된 그런 복음서가 다르게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나해입니다. 나해면 마가복음이 주일날 말씀에 주로 나오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이죠. 작년에는 가해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본문이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혹시 느끼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짧아서요. 짧은 올해 나해에는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이 조금 보충이 되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 본문으로 복음서 본문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본문들에는 의미적으로 어떤 공통적인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약 성경 본문과 복음서의 내용, 주일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는 그런 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주일 본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에 기초한 이 성서 정과를 따라서 말씀을 읽어가고 또 묵상해 가실 때 계절마다 그 시기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연결이 되면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력과 성서 정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연간 묵상집 혹은 월간 묵상집의 앞부분의 서문에 자세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따금씩 한번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이해가 잘 되면서 우리의 묵상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약의 요나서와 신약 복음서 마가복음의 본문에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요나와 제자들의 모습이 의미적인 연결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고, 요나가 이것에 응답하는 그런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는 것이 요나서 본문에 나오죠. 또 복음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현절 이후에 오늘 세 번째 주일, 이 시기에 또 어울리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제 막 새로운 일을 해 가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빛으로 나타나시는 주현절의 시기에 어울리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간략히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 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본문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시점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쓰여진 이 요나서의 이야기와 또 그 삼국시대의 건국 시기, 그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기록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고 인류가 달로 또 화성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일을 꿈꾸는 인류 역사상의 정말 가장 최첨단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지루하고 또 어려운 고전과 같다고 느끼는 이 신구약 성경, 또 그 안에 계시되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무관심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할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최고의 현대 과학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 극히 왜소할 뿐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면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첨단 과학 시대와 우리 현대인들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과 관련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인생관, 가치관, 또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우리의 삶의 어떤 계획,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추동력, 이런 것 등의 문제가 오늘 두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첨단 전기차도 좋고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가전기구들도 좋지만 그것들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삶에 점점 그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인간의 깊은 질문과 또 갈망은 이런 것들에서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본문과 같은 성경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으며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전제가 있어야 각종 과학 문명의 이기가 의미 있게 우리 삶에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성경은 인생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깊은 의미의 샘물을 제공해 주는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일이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본문의 요나와 또 마가복음 본문의 4명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 자신과 또 우리들을 포함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모세골 교회로 부임하게 되면서요, 잘 아시듯이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그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삿짐을 싸야 했겠죠.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이 이사할 때 이삿짐에 제일 뭐가 많은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목사들도 이사할 때 책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 경우도 이사할 때 보니까 책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 책들 사이에 이곳저곳에 제가 메모해 놓은 어떤 메모지들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또 과거에 기록해 놨던 제 나름의 기록해 놨던 그런 타입 쳤던 것들, 손으로 메모해 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버리려고 해도 이게 잘 버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또 이걸 안 버리고 놔둔다고 해서 잘 또 안 보게 되는 그런 애물단지 같은 서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메모들 가운데 제가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유학 생활을 할 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석사 과정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가느냐 마느냐,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느냐, 이런 고민이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그 흔적 메모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요. 정말 궁리가 많았더라고요. 생각이 많았고, 여러 생각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꼼꼼하게 계획하며 지내려고 했던 그 흔적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야는 뭐가 좋고 또 뭐가 안 좋고 나에게는 또 왜 이 분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진로를 선택해 갔던 그 흔적을 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생각과 계획을 저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그 메모들이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것을 버리게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때 계획했던 제가 했던 것이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참 많이 있고 또 그런 제가 그렸던 미래가 현실이 되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까지 일정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지만 꼭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거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살아갈 때는 계획대로 일이 안 될 때, 진행이 안 될 때,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시간마다 받게 되었었고, 때로 실망감도 느꼈고, 또 좌절감도 느끼게 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때를 지냈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 나이로 40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나이 정도는 되었습니다. 40대의 이 짧지 않은 그 터널을 지나갈 때, 그 중간 지점쯤을 지나갈 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은퇴를 하신 존경하는 그 선배 선생님이자 또 목사님이신 그 분의 어느 강연에서 한 부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는데 제자들을 위한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며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을 어느 강연에서 주셨는데요. 제가 특별히 위로를 받은 부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부분이 이상하게 그때 마음에 다가오면서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 목사님은 제 눈에도 또 누구의 눈에도 훌륭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이시면서요. 동시에
계획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다 이루신 분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 스스로도 살아오신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복잡성과 다양성, 또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을 나눠주실 때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던 그 제 삶의 현실과 또 모든 면에서 속도가 참 매우 느린 그 저의 모습에도 위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또 하면서 적지 않게 용기를 얻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가 인생을 나름대로 계획하며 추구하며 했던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의 살아온 모습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 모습과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요나서 본문의 요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두 번째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1장 2절에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뭔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쳤다가 그 백성이 뉘우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용서해 주실 태세인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요나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 것이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한 적도 있었고 포로로도 많이 잡혀갔던 그 고통스러운 역사의 대상국이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민족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뜻을 숨긴 채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의 어느 한 도시로 볼 수 있는데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그 배는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선원들은 요나가 그 풍랑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비를 뽑는 일을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요나도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리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풍랑이 잦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선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지요. 바닷속의 깊음에 빠져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밤낮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또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지요.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경험한 요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방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충격이었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을 어쨌든 수행합니다. 그런데도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이 3일 길을 다녀야 다 돌 수 있는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갔으면 아마도 요나는 그 도심부의 중심부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요나의 선포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선포도 참 모호합니다. 뭘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도 않았고요.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한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요나가 우려했던 대로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의 선포를 접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니느웨의 왕까지도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회개를 하는가 하면 그 왕과 그 대신들이 국가에 조서를 내리고 온 니느웨 성의 사람과 그 짐승들까지도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며 회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때는요 굉장히 막 웃음이 나오려고 합니다. 짐승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에 참여했다는 말씀이 너무 웃음에 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요나서에는 굉장한 해학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 안에 깊은 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가 우려한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시려던 그 재앙을 거두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는 모르긴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끼면서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뒤에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에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요나는 직선적이고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번이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2번이나 외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거두신 것, 그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던 그 박넝쿨이 있었죠. 그 박넝쿨이 벌레를 먹어서 시들어버리면서 뜨거운 햇빛을 쬐이게 되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그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요나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2가지 태도가 모두 옳은 것이냐라고 추궁하시지요. 요나는 죽어도 옳다고 버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더욱 드러내시면서 이 요나서가 마무리되지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마음은 좁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닮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 니느웨가 조금이라도 이로운 상황으로 되는 것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일에 자신이 매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죽고 싶으리만큼 또 싫은 일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꾀를 내고 치밀하게 계산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기도 했었죠. 극적으로 살아난 뒤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는 교묘하게 또 꾀를 내면서 자기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척만 할 정도였습니다. 니느웨에 온 백성과 짐승들마저 회개하고 절제와 금식을 하는 그 모습이 요나의 마음에는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좁았고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넓고 크신 분이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이 본문 말씀에 계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섣불리 규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시는 분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삶이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적국의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분으로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특별히 니느웨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가축과 짐승도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좁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웠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고집을 부리고 또 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요나에게 마음의 빗장을 풀라고 말씀하며 다가오십니다. 요나와는 다르게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전혀 자기중심적이 아니셨고요. 당신의 창조 세계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좁은 틀에 가둘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람과 동식물, 자연과 바닷속 생명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크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시온에서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또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이 유대 땅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의 끝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자신의 그 인격과 사역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감지하셨고요. 그 일에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과 또 본문에 나타나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던 제자들 모두에게 낯선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 완전히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의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쉽게 지치고 또 상처 입으며 살아갑니다. 촘촘하게 짜여있는 교만과 또 자기중심의 그 인간관계의 망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과 방법이 묘연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갈릴리 어부들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이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갈 길이 묘연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며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 헛소리 같기도 하고 또 미친 소리 같기도 하지만요. 이 성령과 함께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온유함과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갈릴리 어부들은 놀랍게도 이것을 허튼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고요. 20절에도 곧 즉시 부르시니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어부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그 유대인들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분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일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즉각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과정에서 그분의 인도하심도 발견하고 또 치러야 할 대가도 발견하게 될 그런 삶을 감수하면서 따라 나선 것이죠. 갈릴리 어부들의 이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시원하고 또 얼마나
자유함을 주었는지 그들의 그 즉각적인 응답의 행동을 보면서 조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믿음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선 것이지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선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계획과 그 모습 속에서 안위와 평안이 그들이 의지해 왔던 것들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소유나 가족이나 권력, 지위, 경제적 보장, 건강 이런 것들에 안위와 평안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보장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그 용기를 주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익숙한 일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과 함께 전하게 되었지요.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직업적 또 사회적 가치들과도 상당 부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빈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채워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들의 계획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내적인 갈등과 고민도 수반되었겠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점점 더 그들의 생은 자기 중심적인 계획과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생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삶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이 내 어부의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모두 버려야 한다거나 또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하며 살아온 그 직업과 경력, 또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 등 삶의 우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새 현실을 믿고 그 가치에 따라 일과 또 사랑과 우정을 새롭게 펼쳐가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정해주는 이런 틀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빛 속에서 너희의 이야기, 너희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도, 직장도, 친구도, 또 걸어온 길도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새 빛 속에서 우리의 작고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넓고 큰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길로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부르십니다. 주현절의 이 시기는 교회력상으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가시는 이 예수님의 삶과 또 그 사역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기입니다. 어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펼쳐가신 그 사역과 가르침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돌봄과 섬김을 실천해 나가는 그 응답의 삶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말씀에서 네 어부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움과 그 자유로움을 이미 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만의 그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대체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이 창조 세계가 매우 넓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까지도, 또 동료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와 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동물과 식물까지도 이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이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대체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시야가 좁고 이기적인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희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 중심적이기만 한 저희의 모습이 점차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을 내어주고 주변을 돌아보며 돌봄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닮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이 내 안으로, 이기적인 생각 안으로 파묻히고 또 그 안에 함몰되는 삶이 아니고 주변을 더욱더 밝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힘있게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